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게 평화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우 오래간만에 우리 예배 왔는데 우리 지우를 향해서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We love you, 지우. 오늘은 6번째 함께 사유하는 여정, 그래서 창조 세계를 사유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함께 걷는 여정의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사유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유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뭔가 소유한다는 개념이지만 신문이나 많은 강단이나 많은 이런 데서 사유하라는 개념은, 사유는 뭐냐면 대상을 좀 두루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사유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설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는 사유란 의심하고 또 이해하고 긍정하고 또 부정하고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이 사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유는 인간의 아주 최고의 고차원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성의 작용, 우리 기분 이렇게 막 하는 반성의 작용과 구별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구별되는 판단이고 구별되는 추론 등의 작용,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것이면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그렇게 사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여 사유란 이거죠. 어떤 개념, 그 개념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판단은 어떤 것인지, 추리 따위를 행하는 어떤 인간의 이성작용을 이야기합니다. 1940년에서 45년 정말 세계는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계는 정말 최고로 멋있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정말 달까지도 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대를 다시 예전 시대라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정치인들이 갑자기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파시즘처럼 하는데, 그때 당시 1940년에서 45년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파시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어려움을 겪었죠. 그 강점기는 일본만이 아니라 이태리도 나타났고 독일도 나타났죠. 그 독일의 그 악명 높은 히틀러 나치 정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치 정권은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국가가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한마디 한 줄을 말했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자기가 뭔가 군사 세력으로 해서 독재를 해서 그냥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이 합법적으로 선거로 뽑은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그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 600만 명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600만 명의 인구라고 하면 여기 귀네 카운티가 예전에 누구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귀네 카운티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는 것을 한 6배를 죽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죽였죠. 그 안에는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소련군의 포로들, 또 장애인들, 반나치주의자들도 셀 수 없이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죽일 때는 어떻게 죽였냐면 총알도 아까워서 아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실험을 한 겁니다. 사람을 독가스실에 집어넣고 한 번에 최대 많이 죽인 경우는 2,000명 정도까지 한 번에 막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 창고에서는 사람들의 머리털이 발견됐는데요, 그 무게만 무려 7톤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는 사람들의 머리털로 담요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린 수감자 애들은 마이너스 영하 20도의 추위에 맨발로 밖에 내세우고요, 그래서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남녀 성기를 절단하는 일들, 각종 생체 실험들을 아주 일삼았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에도 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1995년 1월 18일 뉴스위크지에 유태인이
공식적으로 110에서 150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들은 뭐 300만 명이다, 400만 명이다, 뭐 6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순교받아서 사자의 밥이 되고 인간 촛대로 섰던 그 사람 중에 누구의 삼촌도 있을 수 있고 누구의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600만 명이든 400만 명이든 이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은 수천만 명이겠죠.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거죠. 평생 거기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정말 힘든 삶을 살죠. 그래서 저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당시 학살 책임자 중에서 아주 으뜸이었던 사람 중에 한마가 루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학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루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재판에 뉴요커라고 하는 신문기사 여러 가지의 취재원으로 참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참관 기록을 바탕으로 1963년에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엄청나게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문과 칼럼과 그다음에 학자들과 대학교에서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이고 인용하는 책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독일 태생의 유태인 한나 아렌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문을 조금 유의 깊게 보다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을 1년에 한두 번씩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7개월간 진행된 예루살렘 법정 심리가 끝나고 아이히만은 교수대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근엄한 태도로 걸어갔다. 그는 붉은 포도주 한 병을 요구했고 그 절반을 마셨다. 그는 그에게 성서를 읽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2시간밖에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처럼 그는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귀괴하게도 의기양양하게도 그는 장례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생각해낸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듯이 말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악은 선이나 악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The sad truth is that most evil is done by people who never make up their minds to be either good or evil.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악은 선이나 악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아렌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사용한 이 단어는 이제 세계적인 유명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두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인류에 대한 범죄, 전례 없는 아주 최악, 가공할 만한 그 최악의 절대악은 놀랍게도 평범함 속에서 서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악은 뿔난 뭐가 막 귀신이 나타나거나 뿔난 사탄이 나오거나 무슨 냉혹한 소시오패스가 나온 게 아니고요. 특별한 악마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근면하게, 너무나도 성실하게 삶의 의지가 아주 충만했던 평범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선량하다고 자부했던 그 시민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 무사유, 생각, 사유가 없는 그게 사람들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에 존경받는 리더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나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성공하고 잘나가고 똑똑하고 부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었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Show the sign from heaven. 아주 그럴듯한 아주 멋진 질문이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어떤 표징, 어떤 사인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필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너가 사인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우리와 함께 해. 그러면 내가 너도 살게 해주고 우리도 살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아주 유행을 창조하고 뭔가 인기가 대단했고 뭔가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진짜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좀 사인 좀 보여줘요. 좀 확실한 것 좀 보여줘요.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질문하고 동일할 겁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저거 얼마나 됐는데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지요?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지요? 라고 생각하면 이 질문인 겁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무슨 뜻인가요? 하늘의 날씨를 보면 내일이 어떤 날씨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유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보고 나중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는 존재예요.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아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하늘이 좀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그래서 우산도 준비하던가 아니면 옷도 준비해야지 라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이야기했던 날씨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늘의 징조들은 분별하고 있는데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sky, but however you cannot interpret the sign of these times, in present times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은 영어로 interpret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diakrein이라는 뜻이에요. 이 diakrein은 원어로서 여러 가지 뜻을 가져요. discern, separate, 그 다음에 distinguish, discern one thing from another. 그리고요, I doubt, question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hesitate,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주섬주섬 보고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는 거죠. 일단 wavier, 이게 아니라 꼭 사유하다라는 단어하고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사유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를 왜 사유하지 못하느냐, 사유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그 다음에요. 위선자들아 너희는, 그 다음 말씀요.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hypocrites,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earth and the sky. How is it that you don't know how to interpret this present time? 이라고 하는 거죠. 분간, interpret, 여기서 똑같이
도키메세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양육 시간에 읽는 로마서 12장 1절에죠. 우리가 묵상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이 사용되고요. 또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똑같이 사용돼요. 이제 조금 명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명확해지죠? 사유하지 않는 것은 악을 평범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 한나 아렌트의 말이 사실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물음처럼 들립니다. 큰 외침처럼, 고함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56절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불가할 줄 아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동양 철학자 서강대 교수인 최진석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진정한 의미의 철학이란 스스로 삶에 관해 직접 생각하는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철학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철학자 이주양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남과 비교하고 소비하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경쟁하고 과시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혼자 조용히 사색하고 독서하고 쌓아둔 물건을 정리하고 친구의 이야기에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자라고 조언합니다. 정치평론가 육찬선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끝없이 강요받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는 것은 밀실 속으로 도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 배려를 통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갈 때,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 손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다. 네. 현실 속에 지금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이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조의 세계를 사유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조의 세계를 사유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구생태계.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생태계. 지금은 이제 지구생태계란 말이 정말 편하게 되었고, 예전에 30-40년 전에 지구생태계라는 말을 쓰면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막 성공, 소비, 향상, 성장, 달나라, 화성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뉴스를 보면 지난해 그 수천 년 아니지 거의 몇백 년이 되는 고 도시에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차가 그 오래된 도시에서 차가 그냥 깡통처럼 막 굴러나가고, 그래서 그 도시에 홍수가 나서 차가 거의 10,000대 이상이 리콜이 아니라 폐차 직전으로 갔던 막 그런 시절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에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도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 간혹 뉴스를 조금 더 깊게 하다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느 나라에는 비가 오면 한 200명씩은 그냥 거뜬히 죽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즘 시대는 지구가 같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지구 생태계입니다. 그 생태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를 대표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지만 우리는 그냥 지구 생태계 안에 아주 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동일한 그냥 우리의 어떤 지구 생태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창조 세계, 지구 생태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사람이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그 창조 세계 안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평등도 있고 불평등도 있고 억압도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지구 생태계 안에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교만도 있고 아주 아히만처럼 염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창조 세계 안에 지금 전쟁도 있고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가난과 차별과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것이 정말 안전하고 좋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의 미국을 보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약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마약과 이렇게 약물을 이용하는 죽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일반 사고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미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생태계를 사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넓게 깊게 보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유해야 할까요? 먼저 내 자신을 사유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도 몰라. 그것은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 자아가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한 번씩 조금 사유해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번째는 타자를 사유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손가락이 아니고요. 저 사람을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야, 힘들었겠구나. 아, 지금 이런 상태겠구나.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그냥 따뜻하게 한번 웃어줘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사유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뭐 동창회든 아니면 삶의 자리이든 교회든 아니면 우리 가족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어휴 나도 잘 사는 줄 알았지. 막 차도 좋은 거 몰고 다니고 집도 막 크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든 게 있었구나. 쌤통이다 이게 아니고요. 아, 힘들었겠구나. 이제 그 쌤통이라는 마음이 먼저 딱 차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나이만 든 거지 정신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성인 아이죠. 학문적인 텀으로. 그리고 더 큰 지구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오늘 영상을 봤네. 아이고 그거 줘봐야 뭐해. 이제 성인 아이인 겁니다. 나이를 거꾸로 가셔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 아마 꼰밤을 많이 맞으실 거예요. 야, 겉만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한 게 제대로 없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아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영상을 보면 마음의 동요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손자한테 한 200불, 300불 선물 주려고 했는데 거기 조금 나눠가지고 한 20, 30불 내가 애들한테 한번 보내줘야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지구 생태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함께라는 세계관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6주 동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가 사라지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함께가 사라지면 여러분의 구원은 거의 개런티를 못할 수 있습니다. 50%가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못한다. 그렇게 되기란 참 힘들어요. 수학도 잘한 사람이 국어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수학은 100점인데 국어는 0점이다. 이런 경우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것도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야만 교회가 세계의 교회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가 공교회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창조 세계를 사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저와 우리 교회는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을 가다 오면 또 보여지는 자연 생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저는 또 그냥 공원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대신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죠. 그 생각은 곧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서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잘못하면 지금 많은 미국의 사람들과 한국의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치와 같은 파시즘이 아주 세상을 막 난리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요라든가 새벽 예배 때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나치 당시에 목사님들이 12,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치를 찬성했던 목사님들이 6,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이 몇천 명, 그리고 눈치만 보던 사람이 몇천 명. 그게 현실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대단한 뿔 달린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선한 사람이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계시는 개역개정에서는 묵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원어로 따지면 해석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사유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사유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사유하여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온 세상의 지혜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당연히 백성은 방자해지죠. 그러니까 유명한 대제국은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400년 500년을 버텼는데 지금은 200~300년을 못 버티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고작 100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텀은 좁으니까, 영국이 한 300년 왔다 갔다 했고 조선이나 이런 데가 다 400년, 로마 제국이 동서양을 나누면서 한 500~600년 왔다 갔다. 그렇지만 로마는 파편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명성만 이름을 합쳐지 파편적인 나라니까 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제국은 없는 거죠. 그럼 영원한 제국이 망하는 건 항상 방자한 건데, 그것은 뭐예요? 중간에 사유하는 힘, 계시와 뭔가 교육과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유하지 않으면 악이 평범해지기 때문에 방자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유하지 않으면 악이 평범성 안에 거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서상에 말하면 뭐죠?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게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모든 백성들이 와, 성공하면 저렇게 해야 돼, 저게 확실한 거야 라고 했던 것이죠. 흡사 히틀러를 맹종하면서 추종했던 독일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6,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처럼 말이죠. 일본 천황과 신사참배가 신사참배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했던 그 장로교 수없는 목사님들,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50명의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가 불타서 사라질 망정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창조의 세계를 사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족의 좀 쓰레기도 좀 줄여보시고, 옆집에 쓰레기가 항상 모자를 막 쓰고 있어. 그럼 나는 모자를 한번 닫아봐야지. 양을 좀 줄이시고, 조금 더 좀 줄여보시고, 조금 더. 알아요, 미국은 그런 것 분리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지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주셨는데 네가 얼마만큼 잘 관리했는지. 소비를 좀 줄여보시고, 이번 주는 한 100불 항상 했는데 100불 소비를 했는데 한 80불 정도만 사봐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 그냥 건강하지 않는 거 먹었으면 좀 건강한 것도 좀 먹어보고, 그것도 영적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조금 더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춰보고. 하나님은 다 마음을 보시면 아시죠. 제가 이야기하면서 웃으시는 분들, 자기 마음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 안 하셨으면 운동하시는 분들 딱 물어보시고, 마라톤도 있고 또 짐도 가시잖아요. 또 운동도 좀 해보고. 아,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숨을 쉴 시간이 없었어. 아, 그럼 가만히 앉아서 숨을 좀 깊게 내쉬세요. 숨을 깊게 내쉬지 않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숨이 저기 단전까지 들어가야지 여러분 몸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숨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운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 세상에 지금 메디테이션과 호흡이 세계를 뒤집고 있잖아요. 요가부터 해서 엄청난, 의사가 그걸 처방할 정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창조의 세계를 사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얼굴들 떠오르시면서 어려운 건 없는지, 힘든 것은 없을까라는 사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할 줄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